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은 내용에 대하여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여 행동을 했고 다윗은 또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가 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앞부분 사무엘상 31장을 통하여 배웠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등극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여겼는가? 사울은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다윗은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이 본래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상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적으로 다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나누어졌는가?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하는 주전 약 10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후 586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서기관들이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70역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 그 원래의 그 사무엘상하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말은요, 그 원래의 히브리 말은 모음은 없고 자음만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음만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말의 어순이라든지 문맥 가운데 있는 단어를 보면서 모음을 저절로 스스로 붙여서 발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가 익숙지 못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의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의 서론은 사무엘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일까? 사무엘상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어느 시점에서 그가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했다는 것은 논리상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이 어디까지 기록을 하다가 사무엘이 상당히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을 했죠. 그 생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후계자가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이 성경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후대에 이 책으로 남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서론 다 생략을 하고 서론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과 내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과 내란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시대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는 수없이 많은 전쟁, 여러 가지 싸움과 내란 이런 일들이 거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도 악의 도전은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에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아마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승리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싸움을 잘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이제 이 교회는 승리의 교회가 되어져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왕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각각의 능력에 맞게 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과 내란의 역사다. 계속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가지고 왕 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간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같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점점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셨다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는 블레셋으로 2번씩이나 망명을 했고, 망명한 그 블레셋에서 자기 육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이 의인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인이라고 해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다윗은 그렇게 걸어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척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점점 시간 속에서 돋는 햇볕과 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다가 마침내 한낮의 광명과 같은 그런 차원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역사이기도 하고 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왕들도 많이 있고 악한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맡기시고 그 언약이 또 계승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준비하고 조금씩 나아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외에도 이 사무엘 하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서론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7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성전 건축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때의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간은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과 내란의 역사이다. 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갑자기 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2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좀 이게 필사 기록 손으로 써서 기록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역대하를 쓰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 성경에는 어떤 왕이 등극하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얼마 지나면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음 왕이 또 등장하게 되면 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앞서 걸어간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가 자신이 보시기에도 정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그렇고 역대하가 주로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마저도 이랬을까? 왜 역사는 이럴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배웠다고 하면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열외가 아닙니다. 선대가 잘못한 것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그 안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웠으면 배운 거대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역시 부패성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그 과정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지금이 다윗 때보다 인간들의 신앙이나 혹은 삶의 태도가 3000년만큼 발전했을까요? 어림도 없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그랬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더욱 악인의 길로 빨리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성경 역사를 통하여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이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고 어리석음을 통하여 나는 어리석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잘 참고서 마침내 한낮의 광명과 같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유다 나라 그 지역 거기를 7년 반 동안 있다가 그리고 기다려서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역사, 현재 역사를 살면서 이 같은 다윗의 의인의 길이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비로소 원만한 광명,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 역사를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잘못된 사람도 나오고 다윗과 같은 올바른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예, 다윗이 블레셋에 속한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지금 이렇게 곤두세워가지고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대단히 궁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와서 절하면서 말하니까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급하니까 지금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쟁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었다. 이 역대상에 보면 사울은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사울의 범죄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마침내 멸망케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래서 죽었다고 하면 요나단은 왜 죽었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나단은 왜 죽었을까? 요나단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나요? 그의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하게 다 배워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무조건 선악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물론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사실 순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은 악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선악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난 겪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고 혹은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가 그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그의 눈먼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눈이 멀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 원리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본문에 다윗이 그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 청년에게 묻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는가? 6절로 10절 읽어보세요.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예,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물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설명합니다. 우연히 길보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은 창에 기대어 있었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급하게 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 사울이 뒤를 돌아보며 자기에게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죽이라. 사울 왕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에 사울이 한번 엎드러지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사울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고리를 가지고 주 다윗 당신에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상당히 자세하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의 그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그 지금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살 수 없을 줄 알고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생각에 그가 한번 엎드러지면 고통 중에서 죽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인 것으로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실은 한 가지인데 영어로 말하면 팩트는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 스스로가 창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이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의 말에 이은 말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는 사무엘 상 31장의 말씀과 사무엘 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사실이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봤다고 했는데 산 위에서 산인데 산에서 어떻게 병거와 기마병이 급격하게 쫓아가지고 지금 사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병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지에서 달리는 것이지 산에서 무슨 병거가 사울을 쫓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이만큼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에는 여러 잡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아말렉 사람은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고 앞으로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다윗이구나 하고 그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연히 발견한 사울의 시체에서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지금 그 증거물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역사적 사실은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적당하게는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을까? 아말렉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었을까?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 역사 속에는 상당히 많은 거짓말,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치도 시끄럽죠. 어떤 정치인의 성폭행 문제, 분명 경찰에 말하는 것과 검찰이 말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고소를 하면 저쪽에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의 눈은 어두워지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눈은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부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같은 일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 사회에는 항상 우리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짓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역사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가짜 뉴스에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가짜에 속았다. 뉴스를 보고 착각했다. 어쩌면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도 그 가짜로 말미암아 속아가지고 믿지도 아니하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3절로 4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거짓말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거짓의 아비인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해서도 진리 위에 서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오늘날 심지어 우리에게도 제가 말하는 우리는 어딜까? 기독교계 내에서도 우리 교단 내에도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와 우리 사이의 일에도 이게 본의 아니게 어떤 사실은 분명 한 가지인데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자기 시각에 맞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분명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놓고 돌아다니는 말은 여러 가지이고 그 말을 또 해석하는 것은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 인간 세계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거짓과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다윗의 때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도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자, 이 속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는 자는 죄 없을까? 속는 자도 그 속은 거에 대한 분별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여러 말들이 있는데 분별을 바로 하시고 내가 지금 바로 분별하고 있을까? 내가 상대방을 속이진 않더라도 내가 속으면 나 역시도 이 일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옳다, 아니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거기다가 자기 말 덧붙이면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거기다가 다른 말을 덧붙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다, 아니라 분명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팩트, 사실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다 보면 마치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자기도 한 번, 두 번 입으로 말하다 보면 그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상해서 더하지 말고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유익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 같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대지로 다윗의 애통입니다. 다윗의 애통. 다윗이 왜 애통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애통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예,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무리의 지도자로서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다 같이 애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애통했을까?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윗은 지금 이게 아말렉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제껴놓고요. 사울의 인간적 허물 그거 본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끝까지 사울을 인정해주고 존경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 같은 행위, 사람 앞에서 외식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를 존경합니다. 무슨 인간적인 예법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옷을 찢었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윗의 그런 중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저녁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은 것만으로 애통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피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함께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피한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또 사울이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또 존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울이 그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자기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그 칼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가지고 오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 상당히 그 마음으로 편치 않게 생각했던 그런 거 배웠죠. 이거 보면은요, 그는 사울 왕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여호와께 맡기고 거기 자기 손 대는 일 일절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한 아말렉 사람을 이 다윗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그 세운 그 이 사울 왕 그 죽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육신의 유익이나 보려고 했던 이런 사람, 이런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그 죄악이 만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를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그 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한 이런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점점 돋는 햇볕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그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분별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은 비록 사울이 여러 가지 죄, 허물, 심지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인정했고 존경했고 그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자기는 자기 도리를 다했다. 이런 그 교훈을 우리는 잘 받고 우리도 오늘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